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인데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저들 마음속에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배경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열흘째 되는 그때에 이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좀 살펴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공동체에 나타난 특징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사람마다 두려워했더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현존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가 되었던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이 보는 그런 표적으로 기사의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들의 목숨과 같은 물건을 서로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서로 함께 사용하는 그런 물건의 통용함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음을 사도행전 2장 하반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마음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공동체에 나타난 열매들을 사도행전 2장이 소상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 공동체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더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심령이 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주의 사랑으로 모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구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받은 이 공동체 속에 있었던 지도자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3장 1절로 10절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제9시 오늘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는데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두어서 구걸하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거기에 놓아 두었는데 그 사람을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이 거지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을 때 베드로가 4절에 보니까 그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던지 이 베드로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안진병이 됐던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초청하는 장면이 4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바라봄의 법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4절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성경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4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요청대로 그들을 바라보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6절에서 선포를 하는데 믿음의 선포를 다음과 같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끼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동전이 아니고 어떤 음식이 아니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 기묘한 문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해결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그에게 그 선물을 지금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6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바라봤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그가 7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났더라.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뛰어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이와 같이 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더라. 이것은 아마 의사인 누가가 그 발목에 힘을 얻었음을 그래야 걸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문적인 어떤 견해를 섞어서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체험하고 뛰어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8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신 그 날만 사도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닌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와 같은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폐병 사기, 폐암 사기,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주의 종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병원에서 포기한 폐암 사기 환자가 소생을 하고 그가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분명하게 30년 전에 목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도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치유의 은사가 강하신 그런 분의 어떤 교회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왔던 그 환자가 지팡이를 버려두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런 간증을 제가 제 눈으로 분명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70년, 60년을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한평생을 어둡게 살았던 할머니가 부흥집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그가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역사를 제 눈으로 또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관절염으로 10년 이상 많은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 시간을 지냈지만 금요 철야기도 1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체험을 제가 스스로 체험했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일전에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의 복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차원을 떨어서서 우리의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체험들을 저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말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석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 역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이제 베드로의 선포로 일어서서 뛰어서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10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심히도 놀랐더라, 이와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비록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줄은 알지만 그들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은 심히도 놀랐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병을 낫고 걷고 뛰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gate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은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빌어서 아름답게 지어져서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의미로 이게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이렇게 이제 한글 번역에서 붙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전 주변에 11개의 문, 혹자는 8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11개의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서 그렇게 불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문을 자비의 문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오늘날에는 황금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외부 출입문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출입하던 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문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 그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성전 안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30년에 그 오스만 터키에서 이 문이 이제 막혀지게 되는데요. 지금도 막혀져 있지만 메시아가 바로 이 황금문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승을 이들이 염려를 해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다시금 밀려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놨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입구 쪽에는 무슬림들의 무덤 지역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조금 더 보면 이제 그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더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1절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절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운 행각에 모이거늘. 바로 솔로몬의 행각은 이게 이제 성전이고요. 솔로몬의 행각이 이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적을 목격한,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 사람이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있을 때 그 주변으로 많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적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능력이 나타난 그런 체험들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하고, 과연 그러한 세계가 있는가,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과연 그가 구세주인가 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11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솔로몬의 행각은 이와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장소를 얘기하면 솔로몬의 행각이 여기 있고 왕의 행각이 있고 아마 이쪽이 미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주변으로 많이 몰려들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선포가 되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몰려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근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 받았던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했고 소자의 고발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 그렇지만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회복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가 요하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큰 기사 이적을 그의 선포로 이루어낸 베드로의 고백이 12절에서 이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할 자가 없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고 나는 이와 같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익히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은 오로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왜 이를 놓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존숭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와 같은 베드로의 겸비한 고백을 12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 많은 주를 위한 사역자들, 많은 은사자들, 많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이런 태도임을 오늘 12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입혀주심을 감사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우리가 영광을 취한다면 그것은 바른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주의 몸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목도했고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만났고 그분을 우리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인하는 증인이라. 이와 같이 15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증표로 그를 부활시키셨고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다시금 만났고 우리가 체험했다 하는 그런 부활을 증인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1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이 이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물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많은 회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삶에 치여서 주어진 일에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 나에게 임한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적인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증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베드로가 16절에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나의 선포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이렇게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낫게 하심을 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법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마음으로, 믿는 마음 반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7절에 베드로는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비록 의인된 예수님을 죽였지만 알지 못하고 죄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관원들도 그렇게 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이지, 너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더라면, 마음에 느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7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비록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예정된 길을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서 걸어가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받는 그 종의 십자가의 메시아의 길을 완성하신 것이다 하고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또 한 번 중요한 선포를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이 사건을 너희들이 눈앞에 목도를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오나요? 바로 우리의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모시러 나가서 우리가 그 보좌에 나가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른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1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죄 사함의 용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베드로가 1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19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죠.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포스식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메시아적인 축복을 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바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짓는 여러 가지 죄들, 여러 가지 부족한 마음들, 여러 가지 행함에 연약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짓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건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주님 나라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종교적인 예전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그런 종교 예식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으로 만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